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 5분씩 손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실 음량 체크하시고 태규는 다시 군에 입대하는 건 아니지?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연대기라고 하는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나오게 된 거죠. 연대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을 연대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기한이라고 할 때 그 기한을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의 개념으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질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양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체의 의지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주관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때, 이 때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트가 70인역에 보면은 다 카이로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어지는 섭리적 경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은 매 일상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먹었던 그 밥, 그게는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한과 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가 이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14가지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각기 대조하여서 28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14가지, 또 부정적인 것들이 한 14가지, 이렇게 28가지 각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늘 기다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도 이 기한 속에서,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서 내가 제대하는 그날은 자기에게는 뭐예요? 카이로스지요. 그런 거예요. 반석이도 보니까 휴가 날짜를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뭐 9일 남았습니다. 뭐 8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하는 16일 날. 그러니까 매일 카운트를 합니다. 아빠 오늘은 8일 남았습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모든 기한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냥 크로노스지만은 휴가 나오는 16일만큼은 그에게는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 무엇 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한과 때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고 하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 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도록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나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은 오늘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28가지 때 중에 어느 때에 속하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름답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 황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없다면은 황금이나 소금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때도 부정적인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 최근에 개봉되었죠. 픽사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보면은 그 한 아이가 5가지의 감정을 볼 사람들 혹시 있나요? 스포일러 되나요?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5가지 감정이 본부가 있죠. 근데 이 5가지 감정들을 의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는데 저는 꽤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그 감정들을 주도하는 것이 뭐였지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우리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감정들을 주도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주인공 아이에게 아주 상황이 급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를 하게 되죠. 이사를 하게 되니까 이사할 때 그점에서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이 감정 본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2병을 앓게 됩니다. 어떤 것 해도 우리 중2들이 저기에 수두룩 있지만은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거의 뭐 중2병 수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체적인 것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에 주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슬픔이 없었다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내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슬픔이에요.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슬픔을 당한 그 시간은 자기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 기억까지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이 슬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28가지 때, 아니 그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혹이라도 부정적인 때에 거하고 있다면은 그 때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정과 상황을 우리는 충실하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공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였던 그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의 그 고난, 지금의 그 슬픔의 감정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햇빛만 비춘다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 햇빛만 비춘다면은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메말라 있는 사막이 되어 버립니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오기도 하고 물론 이 폭이 널뛰기 하듯이 그런 사람이 조울증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때는 성장하지만 내려올 때는 성숙해집니다. 올라갈 때는 위로 자라지만 내려올 때는 아래로 자랍니다. 그래서 꽃나무들이 봄에는 큰 변화들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 힘을 주지요. 그러면서 뿌리에 힘이 생깁니다. 근데 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실록의 계절이 오고 그 실록이
또 초록으로 바뀔 때 꽃나무들이나 나무들은 위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는, 긍정적인 때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위로 성장하는 때이지만, 부정적인 때, 또 슬픔의 감정을 느낄 때에는 우리가 깊이 있게 자라는 성장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가 부정의 때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우연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일,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우연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적정 시간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어진 것들을 지금 내게 필요한 때인 줄 알고 현재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다윗 왕이 자신이 예전에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공업자에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문구를 반지에 새겨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또 삶 속에서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문구를 새겨서 반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세공업자가 가서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교만할 때 겸손하게 만들고 또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할 문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지혜의 사람 누가 있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오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솔로몬 왕자가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의 때도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슬픔의 때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기한과 때가 있다면은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한만 지나면은 어느 시점에 적정한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터널에서 벗어나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태도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이죠. 그대로 보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보니까 기한이 있죠. 시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한과 때가 있음에 그 기한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아래 있는 인생이지만 하늘 위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선한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중에도 나왔지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이 땅의 복이 전부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조건이 상실되어졌을 때 받게 되는 상처나 아픔이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 기준까지도 흔들리게 되었지요. 그러다 삶 공부를 통해서 뭘 알았던 것이죠? 하늘 위의 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삶의 유한함과 가치 없음을 깨닫고 하늘 위의 삶을 발견하는 순간 정작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해 아래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 위에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내 개인을 위해서 투자했고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뭐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자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가고 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아있는 자녀들은 그 재산 때문에 갖가지 모략을 또 세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개인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원과 영생을 팔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때에 따른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가지 상황 속에서 28가지 때를 제공하고 있죠. 28가지의 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마다 그에 맞는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슬플 때는 울어야죠. 또 기쁠 때는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또 반면에 춤을 출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감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해야 할 미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금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막 붙어 있지만 붙어 있을 때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은 영원히 찢어진 채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꿰맬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처한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미션은 무엇일까요? 교회적인 미션은 뭡니까? 당장 14일에서 16일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적으로는 이 일에 집중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번 안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는 사람들도 10번 중에 3번만 쳐도 잘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봉이 달라집니다. 2할 9푼과 3할은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매번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매번 은혜 받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도록 집중해서 은혜를 준비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다 제쳐놓더라도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때는 다른 것 제쳐두고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과업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업을 주셨다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예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과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야 할 과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때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때는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하지 못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후회. 그러면 나중에는 그 때를 놓친 사람, 이 때는 또 다른 말로 이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 신이 있죠. 뭐예요? 기회의 신. 앞은 머리가 수북하고 뒤에는 민머리고 요 발 뒤쪽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카페 왔을 때 잡지만은 지나가면은 잡지 못하니까 늘 뭘 합니까?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끌끌끌끌끌끌 하는 거예요. 끌끌. 아, 그때 내가 공부를 할 걸. 개인적으로 생업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충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원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부부에게는 뭐까지 면제해 줍니까? 군에 징집하는 것까지도 면제해 줍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때가 그때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집중해야 할, 그리고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취업도 해야 되지만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됩니다. 그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골드미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놈이라도 잡을 걸 끌끌끌끌 후회를 합니다. 키 1cm 170에 목매가지고 160 그 1cm 때문에 그때 못 잡았던 그놈을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공부도 연애도 심지어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NG가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우리는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 이때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미션은 무엇입니까? 슬픔의 때에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기쁨의 때에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우는 때에 있습니까? 어떤 때에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심어야 할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심어야 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장년들에게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 중형교회라도 어린이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회가 있고 또 모든 부서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갓난아기로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당장에 수확이 없습니다. 당장에 수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심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육만큼 계속해서 드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투자하면은 투자 대비해서 바로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안 나오면 투자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고 하면은 어린이 교회나 다음 세대에 힘을 쏟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년들 전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장년들 전도하고 하면은 단번에 그 사람들이 또 헌금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헌금도 하고 하니까 재정적인 이익은 또 재정적인 유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당장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라고 합니까?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을 두고 계획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둘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심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 언젠가는 우리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대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개성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코헬렛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같이 행하시면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충실하게 하고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때에 따르는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뭘로 귀착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기성전 경외,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듯이 우리의 모든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므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이 모든 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이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는 한 주간, 그렇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이 방학 때이지만은 노는 것에 또 집중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는 때로 삼아야 됩니다. 행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기적은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준비한 것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한과 때를 알고
잘 보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때에 있는지, 심을 때에 있는지, 심은 것을 뽑을 때인지, 치료할 때인지, 또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슬퍼할 때인지, 춤출 때인지, 안을 때인지, 않는 일을 멀리할 때인지, 찾을 때인지, 잃을 때인지, 지킬 때인지, 또 버릴 때인지, 찢을 때인지, 꿰맬 때인지, 말할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사랑할 때인지, 미워할 때인지, 전쟁할 때인지, 평화할 때인지, 어떤 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영혼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때를 충실하게 살아서 이 기한과 때가 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약할 때 또 강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어진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고 현재 충실하고 영혼의 것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때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